오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에 총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네,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의 인구 중에서 약 20억의 인구가 기독교인이에요. 20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전단지를 주면서 휴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누군가 물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하고 막막했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지 좀 더 탐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또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고 이런 좀 단순한 표현들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되게 단순한 정보만 갖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가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모른 채 무작정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좀 알고 믿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신에게 바치는 거고, 또 나의 사후세계를 위해서 믿는다면 좀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분인지는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에서도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도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공부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료 수집을 하게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병정놀이를 해볼 수도 있고, 그의 고향을 탐방해 볼 수도 있고, 격전지를 탐방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접근 방법은 이순신 장군의 일기장인 난중일기를 읽어보는 것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아보는 방법일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하고 네이버로 검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의 일기장인 성경책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때 구약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신약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약을 아마 먼저 펼쳐볼 거예요. 왜냐?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쩌르륵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우리는 신약을 먼저 볼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약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신약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그린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 모든 선지자는 어느 시대 인물일까요? 우리가 부르는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인물이에요.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한대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쓴 이 글,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네, 구약 성경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러고도 한참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39권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를 보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대요.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거는 아마 우리 새생명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암송을 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속에서도 요한복음 속에서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말은 이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자, 4대 성인 아시죠? 세계 4대 성인이 어떤 분들이 있죠? 4대 성인. 소크라테스, 또 공자, 예수님, 석가, 예수님, 이렇게 네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나머지 세 분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는 그냥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좋은 깨달음을 가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생기고 종교가 생겨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한참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세 성인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처음에 신약 성경을 본다고 했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속에서도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이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서이고 예수님에 대한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예언서고 소개서고 원전이라면 신약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예언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면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인 거예요. 원전은 알고 신약 성경으로 가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렇게 본다면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이 따로 분리된 책인가요? 따로 떨어진 책인가요? 하나로 연결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다는데, 예언을 해놓았다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알아볼게요. 생애가 뭐죠? 생애. 그쵸. 태어나서
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한 사람의 일평생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우선 고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향.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네, 베들레헴이죠.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따라가더니 별이 헤롯 왕이 있는 궁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왕을 만나서 유대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헤롯 왕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아기도 안 태어났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 하고 잠시만 기다려봐라 하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고 물으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이 그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신다고요? 네,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알고 있지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니까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 관주가 나오죠. 관주해서 보시면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가서 읽어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하고 내용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올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베들레헴의 출생일 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미리 알고 그렇게 글을 적은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은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정리를 하러 갔다가 산통이 시작되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낳은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로 예언해놓은 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미리 예언을 해놓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 이전부터 이미 어디서 태어날지를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처녀의 몸, 마리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네, 동정녀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동정녀라는 뜻은 이제 순결한 처녀를 말을 하는 건데, 자,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싶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네,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이라 함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이 마리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거기 또 관주 기억해서 이사야 밑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죠. 마태복음에 있던 그 내용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게 내가 선택한다고 거기서 나아지는 거예요? 아니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데도 그 예언의 노정을 예수님은 그대로 밟아 오셨다는 겁니다. 자, 아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헤롯 왕에게 갔었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오면 나에게도 그 위치를 알려달라. 나도 유대의 왕에게 가서 경배할까 한다 하고 박사에게 이제 미션을 줬는데 이 동방 박사님들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왕에게 가지 않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은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자 이 사람들이 도망갔구나 하고 베들레헴의 그 반경 몇 킬로 이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만드셨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계속 베들레헴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생겼죠. 예수님 죽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애굽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 또한 역사적인 상황은 어때요? 지금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또 왕의 명령이잖아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는 그 왕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지만 그런 상황적인 것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1절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작업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11장 1절. 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애굽으로 부를 것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움직여서 그 환경을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출생을 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 피난 가는 이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 또한 얼마나 많은 비방거리였겠어요. 그런 수모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어디였을까요? 사역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하나 개척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번 갈릴리, 2번 나사렛, 1번 갈릴리, 2번 나사렛 어딜까요? 갈릴리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는 어촌 마을이에요. 지금 2018년에 지금도 도시의 사람들이 잘 살아요? 농촌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쵸. 또 수준 차이도 어때요? 배움의 수준, 지식의 수준이 도시 사람들이 좀 더 수준이 높죠. 그러면 지금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 고대 사회에서 농촌 사람들의 수준은 얼마나 또 잘 못 배웠겠어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개척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가난한 마을, 어촌 마을에 가셨던 것도 예수님께서 가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닌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언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 예언이 어디에 있냐 보시면 이제 이사야 9장 1, 2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시작. 네, 이거 어디에 있던 내용인가요? 아까 읽은 내용, 아까 이사야에서 읽은 것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봤더니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다? 예언이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실 것을? 네,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갈릴리에서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방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빛을 비춘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빛을 비추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빛을,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사야 9장 1,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것을,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것을 마태라는 제자가 증거를 해 주신 겁니다. 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드니까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하기는 해도 흥미진진하시죠? 우리가 평생을 믿어온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이 일이 복잡하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공부하도록 머리 아프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만 있으면은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세상에는 거짓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보석을 살 때도 어떻게 해요? 이 보석이 진짜 보석인지 가짜인지 보석 감정서를 받듯이, 그러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천국을 가려고 이 교회를 다니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 일에도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믿어야지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예수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점검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성취의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한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긁어 모아야겠죠. 집도 누구 집을 찾아갈 때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되나요? 안 되듯이 그런 주소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정보를 알아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지만 공부를 하고 정보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또한 앞에 흐름을 살펴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앞에 흐름을 살펴보니까 예언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면 단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다가 아니겠구나.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음 또한 이 본질적인 내용이 있겠구나 하고 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해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는 거, 죽는 거 무섭다고 안 돌아가시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 메시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언을 이루려면 내가 참 예수님인 거를 증명하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예언이라면 어디에 이 예언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간략하게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라는 나라로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듣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물고기에게 먹혔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단지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저봐 하나님께 벌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하고 이런 교훈적인 걸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마태복음 12장 3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12장 38절에서 40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고 요나의 이야기를 해석해 주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여줘도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로 친다면 목사님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 학자들인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귀찮게 표정 물으니까 예수님은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그냥 단지 화가 나서 욕하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증명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지.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했지. 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한다고 했지. 나 갈릴리에서 사역 시작했어. 하고 계속해서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내가 이루었다고 몸소 보여주시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구약에 그대로 똑같이 지금 내가 이루어 가고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계속해서 표적 보여달라고 헛소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본질이 아닌 겁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가 오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심정도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여정이 뭐가 남아있어요?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네, 부활을 하셔야겠죠.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이야기를 보니까 승천하신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었겠죠. 그럼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직접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에 찬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정말 이루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루셨다면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이것도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도 이루어졌겠구나. 우리가 눈에 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됐겠네 하고 톱밥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시편 110편 1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습으로 내 발끝을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구나 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주 굵직굵직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고 성경을 더 파고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에 팔리셨어요? 네, 은 30전에 팔리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 또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신음 한번 하지 않으시던 분이 목이 마르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 대못이 박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신음 한번 하지 않으시던 분이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이것 또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이제 신학 박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원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인생에 몇 년이었어요? 3년 반이었어요. 3년 반 동안 무슨 구원 사역을 다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원 사역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들을 모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죠. 남아있는 것은 언제 하신다고요? 재림 때에 할 것을 남겨두고 구약의 그 예언들은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지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목표 없이 그냥 막연히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재림을 맞이해야 우리가 목표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에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때까지의 신앙생활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알았어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결국 죽여버렸어요. 왜냐? 이런 정보들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런 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구약에서 처음 오실 이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해놓았다면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놓으셨을까요? 안 해놓으셨을까요? 해놓으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과 똑같은 과오를 벌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뚝딱 해가지고 한 번에 싹 이루시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공부시키고 머리 아프도록 만드셨을까요? 이런 것도 신앙인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과제인 거예요. 예언을 하시고 이루시는 과정이 적게는 몇백 년, 길게는 3,000년, 5,000년의 4,5,000년의 그 기간이었어요. 어떤 용한 무당이 있어서 몇천 년 뒤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용한 신이 있어서 몇천 년 뒤의 일을 예언하고 이루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몇천 년 뒤의 일을 있을 것을 예언을 하고 예언과 성취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어떤 신들과도 나는 똑같지가 않아, 나는 내가 창조주야 하고 보여주시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런 예수님 만나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자료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본 마태복음, 또 미가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며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쓰는 기법이 마치 미래의 일인데 일어난 것을 보고 적는 듯한 그런 기법을 쓰고 있어요. 일어난 일을 보고 적는 듯한 기법. 그러니까 이런 묘미를 좀 느껴지신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 예언의 능력이 더 이렇게 뛰어오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여야 돼요? 베들레헴이어야 돼요. 50년 전에 잊어버린 아버지를 찾는데 고향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다 하니까 믿을 건가요? 아니죠. 하물며 2000년 만에 만나는 예수님인데 고향 하나 확인 안 해보고 그냥 믿을 건 아니죠. 그냥 여전히 예수님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 라고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로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보를 알고 깊이 아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깊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노정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묵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체험으로, 나의 병 고쳐주심으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필요에 의한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뭔가 되게 허술한 예수님으로 나타나니까 믿지 않고 결국 죽여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과오를 벌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좋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참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적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고 차원 있는 말씀인지 재조명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부족한 것들은 채워가고 또 잘못된 것들은 빼내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